독립민족대표, 조선민족대표 33인 중에 김병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왜 체포되지 않았냐면 이분이 지금의 그 평안도 땅, 의주 지역에 계셨는데요. 당일에도 의주 지역의 그 일대 만세운동을 담당하셔서 도장만 넘겨드리고 거기에 머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3.1 운동 뒤에도 체포돼서 구금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평안도 일대에 만세운동을 주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나중에는 임시정부의 또 요인으로서 또 섬기게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1920년, 그러니까 3.1 운동이 있고 그 다음 해에 한국 독립운동 역사략이라는 그런 자료집을 발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료집 중에 보면 3.1 만세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졌던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지도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날에 우리 백성들에게 통고문을 알리니 이르기를 우리 공경 존귀한 독립단 제군이여 무슨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참뜻을 훼손할 뿐인즉 각자 주의하기를 바라며 신도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하였더라. 그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자신의 그 불덩이 같은 성격이라든지 또 욱하는 어떤 그러한 기분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만세 운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반을 두고 또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감당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발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공동 예배를 드릴 때 할 수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루하루 읽었던 이 본문을 함께 읽고 또 나누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월요일에 읽었던 이사야서 10장 말씀 그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적어도 한국교회라고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우리 교회들은 오늘 날을 정해서 같은 예배 순서 또 같은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도 공동 설교문에 기초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요 약 1,7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네, 23만여 명 정도. 그러니까 인구 대비 약 1.35%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조선민족 대표 33분 중에 무려 16명,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 50%가 넘는 분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불교인 2분과 또 13분의 천도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3.1운동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기소된 인원이 9,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3,600여 명 정도가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된 분들의 한 40% 정도가 종교인이었다는 것이고요. 한 4,000여 명, 3,600여 명을 헤아리는 종교인 중에 약 2,000여 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운동 때 희생당한 분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무려 7,500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도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불과 1% 남짓한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조선에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되죠.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일제 총구 앞에 내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우리들이 100년 전 그날의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날과 같았을 때 나는 어찌했을까? 우리는 어찌했을까?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가? 나와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민감한가? 아니면 둔감한가?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인가? 나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원하는가? 아니면 물질의 충족을 원하는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 우리의 대답에 비춰보면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가 아마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답답한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좀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참 많이 부끄러워해야 할 낙인처럼 되어버린 오늘 다시 우리 선진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 실천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함께 또 회개하고 또 의지하려는 결단과 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런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같이 읽으면서 100년 전 우리 선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말씀에 나오는 아시리아는 어느 나라예요? 일본. 그렇게 으스대고 뻐기고 아주 하나님처럼 구는 그 제국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리라. 정말 그냥 불이 되셔서 불꽃이 되셔서 그들을 태우시리라는 그런 정말 감격과 정말 강한 믿음과 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그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아시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그런 나라죠. 얼마나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아주 정말 잔인무도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민족을 그렇게 또 완전 그 땅에서 없애버릴 정도로 잔인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들의 세력은 오늘날 누구나 다 인정하듯 미국이나 중국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세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올 때에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런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시켜서 벌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를 벌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건방지게 굴었죠. 그 건방의 실체를 13절과 14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아유, 굉장한 오만의 극치 아닙니까? 아시리아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엄청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시리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정하셨고요. 하나님의 결정은 곧바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아시리아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누구나 인정하듯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항상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땅과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들을 빼앗기도 하죠. 그리고 으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나라들은 오늘 말씀에 아시리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 하나님이냐 다른 나라와 민족과 생명들을 짓밟고 빼앗고 괴롭히는 나라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신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이 독립단 통고문에 있는 이사야서 10장을 읽었던 믿음의 선진들, 아마 본문의 아시리아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그것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그 어떤 사람도, 사상도, 그리고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고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 하나님 반드시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는 강대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이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 3일 있으면 있게 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G2라고 불리죠. 세계 절대 강자 2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그 가운데에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쩜 그렇게 5,000년 역사에 안 변하냐. 다 거기에 껴가지고 그냥 앞뒤로 끼고 양옆으로 끼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제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항상 눈치 보여야 되고 또 이게 수그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냐 라고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어요. 그 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다시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우러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어지도록 압박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 특별히 오만한 하나님이 척하는 그런 권력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부디 세상의 오만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강대국들을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냐 아시리아냐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냐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저주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각각 그 강대국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더라라는 것이죠. 아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고요.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를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이제 그 세력들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결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해방 이래로 또한 70여 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해 왔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결의가 남북으로 또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회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것, 누구의 책임일까요? 해방 이후에 70년 이상 세월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깊이 빠져버린 이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슴 아픔과 또 한편의 두려움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시 또 기억하고 또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그 구원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쉬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 어떤 죄악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교회에 늘 덕택에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이 결례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 그리고 대립과 반목으로 찢기고 갈라진 결례가 다시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또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 온 불의와 부정, 부패와 탐욕, 그리고 차별과 소해, 폭력의 죄악을 뿌리 뽑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우리 예배자들 모두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화를, 통일을, 그리고 온 세상에 온 누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확장시켜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